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보면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해하는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동시에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데 동시에 어떤 방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긴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줄줄줄 암송하는데 한 가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을 거기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죄사함의 통로이신 예수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증거 그 이후로 오늘 42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참 의심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과연 말씀을 받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한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증거해 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다음 주에도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43절 말씀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43절 말씀이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 회당을 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그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와서 주의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 밖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거죠. 여기서 보면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과연 복음을 들을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까? 사실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참 의심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참 그게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을 딱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반응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막상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이제 편견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응을 아주 반대하는 반응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사실은 복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외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유대인들처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보다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복음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라이프로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 라이프로 비난하는 거지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으니까 따라온 거죠. 졸졸 따라온 거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죠. 그렇죠. 저도 중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또 전사님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은 의외로 반응이 이 사람들 목사잖아요. 전도사잖아요. 의외로 반응이 더 궁금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오히려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끝이 없이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성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제가 성경을 봐야 됩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의외의 반응이 나올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냥 그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그런 반응이 와요. 복음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권면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앞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뒤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좌우 앞뒤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그 생각이 어디를 가도 떨쳐지지 않게 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항상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 능동형이죠. 네가 있도록 노력해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네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은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라. 은혜 밖에 네가 있으려고 아예 하지 말고 은혜 안에 있으려고 네가 노력하라. 만나는 사람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도 세상적인 사람 교제하지 말고 만나면은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뭐 옷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또 무슨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냥 그 자랑하려고 서로 눈치 싸움하면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우수하다, 자기가 정말 뛰어나다고, 자기는 정말 잘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려고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는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데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라 이거죠.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전에 만나서 즐겁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즐겁지가 않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온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감동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도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중의 삶이 다 그래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은혜 밖에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듣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찬송, 생각하는 것도 말씀, 생각으로 찬송, 결정하기 위해서도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하고 것이 은혜 가운데 둘러싸여 사는 삶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결정하는 말씀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매사에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쏟지 않고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순간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쏟지 않아요. 드디어 다음 안식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식이 되어서 보니까 약속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으로 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말씀에 4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이 회당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소문이 난 거죠.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렇더라. 들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만나서 바울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가서 다 이야기를 했겠죠. 이번 주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 대해서 전도를 막 해온 거겠죠. 그래서 소문이 나서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모여 있었다. 그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 모였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는데 거기에다 대고 내 자랑만 하면 그것은 여러분 그건 큰 범죄죠. 범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름같이 모였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는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회당을 가득 채우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모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당 밖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가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자 기다렸습니다. 바울 일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입이 딱 부러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4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구름 때처럼 사람들이 몰렸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나서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오케이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오히려 더 방해도 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중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중에 한마디 설교하면은 바로 비난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게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했다.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오느니 설교가 진행이 됐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관계없는 말로 비방했을 것입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말로.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을 흐려놓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말씀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회당이 소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의 선포가 46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46절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 유대인들이 자꾸 비난하고 억압하고 협박할 때에, 말로 위협할 때에 바울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참 특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권.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당연히 너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 너희 스스로가 자처하니까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받은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받은 복을. 정말 훌륭한 복을 받고도, 정말 놀라운 복을 받고도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같은 유대인이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 민족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이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거부를 해도 자꾸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랬어요. 참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로 여기서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한계점이 왔다 이거죠. 너무나도 반대하고 너무나도 저항하고 너무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니 너희 스스로가 영생 얻은 자인 것을 아예 포기하는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제사장 민족으로 살게 하신 것,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기록돼서 너희들을 택하여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해서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명은 자기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제사장 사명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들은 사명을 버렸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라고 해서 너희 그것을 버리고 사명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복된 사명을 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영생 얻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너희가 영생 얻기를 포기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처하니까 이제는 내가 그 너희들로부터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 영생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깨달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문제, 또 한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데 방해가 있으면 우리가 자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이래도 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정말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또 역사도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문제가 자꾸 생겨요.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쑥쑥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은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더 방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멈춰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47절 말씀 보십시오.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 바울이 이 순간에 딱 생각한 게 뭐냐,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딱 생각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딱 생각하면서,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그때 주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라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가야 되나 보다 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한번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옆에다가 이사야서 49장 6절이라고 딱 써놓고 거기를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이 말씀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49장 6절 말씀. 4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방인의 빛으로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의 부르심과 연결해서 생각한 거죠. 자신의 부르심과 연결해서, 그래, 예수님 믿는 내가 이제는 이 말씀처럼 이방인의 빛으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부름을 받을 때 이 말씀의 맥락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방인의 이제 빛으로 선택받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부르심이 나와 있어요.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받은 그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택했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선은 유대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워낙에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말씀을 진짜 복음을 들으니까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그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 리더십들은 그런 사실을 볼 수 없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유혹을 받고, 그래가지고는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 전도의 방향을 결정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래,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그래서 반대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또 한쪽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또 더 반대하고 더 괴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났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때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이 시점에서부터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바울의 결정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반대할 상황에 자존심이 상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저는 한편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 유대인들 우선이 아니고 이방인들 우선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축복을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들에게 굴러온 그 복을 차버리는 거잖아요.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촛대로 옮긴다. 내가 촛대로 옮긴다. 그래서 선교학자들 또 여러 신학자들은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선교의 촛대를 우리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기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그 절망스러운 표현이죠 이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촛대를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기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알지 못하니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아마 그때 반대했던 지도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참 속 시원하다. 이제는 우리가 크게 난리를 치니까 이놈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지금 얼씬도 하지 못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속 시원하다.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축복을 발로 차고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발로 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택했는데 그 복을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를 이제는 옮기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자꾸 거절을 해요. 또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내죠.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짜증도 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자꾸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요. 옮기신다.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냐 이거죠.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용된다는 참 큰 복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 촛대가 옮겨지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이방인들 반응은 48절에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 환영이다.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시게 된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라고 하면서 이방인도 우리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환영하면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 높이 올려드린 거죠. 그 말은 그 말씀,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쏙 받아들여요. 쏙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믿었다. 즉각적인 반응은 정말 이 사람들이 그냥 아멘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다 할 때 아멘! 하고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다 믿었다. 여기서 구원에 관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무조건 다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작정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택구원이라서 선택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작정된 사람은 그냥 말씀이 던져지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입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 누가 구원을 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상황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실 불가능한 일들이 더 많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참 어려운 것이다. 정말로 어쩌다 하나씩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선포가 문제예요. 서자들의 선포, 사도들의 선포. 듣고 나서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면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49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 그 지방 회당에서만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지방에 두루두루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선택과 결정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들이 계속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나타나고. 바울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전하고만 있는데 그 말씀은 더 빠른 속도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지방 전체 말씀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같이 일어난다. 이게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흥분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핍박과 방해가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 지방에 말씀이 두루 퍼지지만 한편 핍박도 두루 퍼지기 시작합니다. 핍박도. 거기 5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혹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방해는 너무나 조직적이었어요. 그냥 자신들이 나서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 왜 경건한 귀부인들을 왜 선동했을까요? 이 귀부인들이 움직이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부인을 자꾸 자극했어요. 그 남편이 거기 그 도시의 행정관리였는데 행정관리의 남편을 움직여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바울과 바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니요. 유대인들이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때린다든지 또 테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시디 안고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되었어요. 복음을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한편 도시에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편 핍박도 더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항상 복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항상 순조롭게 전파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핍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나에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충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기에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1절, 52절 말씀. 이 상황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
51절 5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주기만 했다. 제자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이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여기만 이방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추방하면 떠나는 거예요. 추방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맞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맞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옮기라 이야기해요. 그걸 부딪혀서 싸우지 말아야 되죠. 부딪혀 싸우지 마라.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있잖아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신 방법이거든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지를 떨어버리는 건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자신과 그의 지방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무서운 선포죠. 관계가 없어 이제. 관계가 없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신발에 묻은 먼지 하나까지도 떨어버림으로써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너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는데도 그것이 안 되는 건 너희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털어버려. 어떻든지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은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맡기고 과감하게 다른 지혜로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맡기면 이건 하나님 일이다 생각을 하면 어떤 때는 너무나 집착하고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닌 거죠. 단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들은 통로를 보세요. 전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딱 연결이 된 거예요.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일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전도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털어버리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그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버리라는 거죠.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회당에서 두 가지 상황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환영하는 이방인들과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지역관리들입니다.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는데 방해도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 역사를 거역하는 축복의 촛대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신다. 옮기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 주님이 축복의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셔요. 자꾸 또 가까이 가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자꾸 거절하면 주님께서 그 촛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둘째로 모든 상황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핍박도 주님의 간섭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함으로 감당하십시오. 핍박이 온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입에서 마음에서 불평이 쏟아지는 것을 막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관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시죠. 주님이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